해보셨죠? 퍼즐 이렇게 뭐 그림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 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가정 안에서 서로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고 조화롭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PPT를 좀 보세요. PPT. 여기 보면 인생은 뭐다. 여기 두 자로 인생은 뭐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저희가 전 시간에도 많이 강조했습니다.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저기 맞추시면 부부의 행복을 위한 이렇게 기도 카드. 중보 기도 카드 그리고 자녀들을 이렇게 중보할 수 있는 기도 카드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인생은 뭐가 좋아야 된다. 저희가 계속 강의. 손 들으세요. 손 들어. 아유, 나오십시오. 자, 우리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행복도 경험하고 또 관계 속에서 아픔도 경험하죠.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도 맞추셨으니까 드릴게요. 우리. 그래요? 여기도 있네. 또 있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전달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는 관계마다 이렇게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이 문제죠. 네. 왜 그럴까요? 여기에 지금 컵에 물이 담겼는데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만 먹었다. 네, 반만 먹었다. 그리고 네, 또 또 어떤 어떤 분은 사람은 물반, 공기 반. 또 어떤 사람은 어떻든지 나는 상관없어.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각각의 생각이 다르죠. 보니까 동일한 상황에 있어서도 이렇게 생각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동일한 현상을 보면서도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느끼는 바가 다르고 표현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관계에 빨간불이 켜져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한번 깍지를 켜보십시오. 그림처럼. 자, 손을 그렇게 깍지를 켜보시면 꼈죠? 안 하신 분도 다 하세요. 자, 손을 다시 풀으세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오른 손가락이 올라와 있으면 왼손이 올라오도록 한번 해보세요. 자, 어때요? 이상하죠? 불편하죠? 왜 처음 것이 편할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반복된 행동 스타일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 스타일을 통해서 사람과 관계할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몸에 배인 이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그 스타일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왜 저분이 저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느끼고 저렇게 표현할까? 그것을 알게 되면 그분을 이해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그 서문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경적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행복 퍼즐 세미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부부, 직장, 그리고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 등에서 서로 어떻게 동기를 부여받고 어떻게 결단을 내리고 무엇을 가장 하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하여 행복한 관계 행동 유형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그러기 전에 가장 이렇게 자주 관계를 맺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제 가정의 부부는 남편과 아내겠죠. 또 부모님, 자녀, 또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 우리 성도들 등등, 또 시댁, 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관계 중에 굉장히 좋은 사이가 있는가 하면 또 힘든 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뭘 것 같아요? 성격 차이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문화 차이. 아까 그 성장 배경의 차이도 있었죠. 지금은 이제 또 국제적으로 결혼하다 보니까 그런 더 심한 것도 있더라고요. 또 중요한 거는 남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좋은 관계로 유지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이 있죠. 그거는 뭘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어때요? 단점이 많이 안 보였었을 거예요. 콩깍지가 딱 씌어가지고. 그때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엔돌핀이 팍팍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자, 사랑이 있으면 되고요. 서로 믿고 신뢰하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희생도 따르고 섬김 이런 등등 있으면 좋은 관계를 맺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자신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면 훨씬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그러죠. 왜 나는 이럴까? 이럴 때가 많이 있죠.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볼 때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이렇게 37년이나 살았는데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그럴 것 같아요. 아마 서로가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자, 왜 그런가? 이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 컨텐츠예요. 자, 첫째 뭘 알아야 될까요? 당신 자신을 이해하라. 2번째,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라. 3번째, 적응력을 개발하라. 자, 첫째 이제 우리 자신을 이해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장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에게 장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이와 같은 장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저희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목사님의 장점은 어떤 일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요. 아주 시작을 빨리 잘합니다. 저는 시작을 못해요. 뭘 잘할 것 같아요? 마무리를 잘합니다. 여러분이 좀 강의하실 때 보시고 눈치를 좀 챌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야기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하고. 저는 장점이 이것입니다. 여기 부부가 안 오신 분도 있으니까 부부끼리는 서로 이야기하시고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한 가지만 딱 내 장점은 이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장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한번 감사를 드려봅시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잘 모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장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점을 계속 극대화해야 되겠죠. 반면에요, 우리가 또 약점을 또 갖고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 약점에 대한 태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죠?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자, 여러분의 약점을 이제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래도 약점 한 가지씩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빨리 나올 거예요. 약점. 약점 뭐죠? 약점. 자, 마무리를 당신이 대충 하는 거잖아. 아까 대충. 대충 하는 거. 말해요. 내 약점. 대충 하는 거죠. 제 약점은요. 시작은 많이 하고 잘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대충 하시고. 저의 약점은 뭘 것 같아요? 대충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아요.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장점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필요하고 당신의 약점은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맞죠? 돕는 데 필요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체크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장점과 약점을 이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체크리스트를 해보면서 나는 어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꺼내셔가지고요. 교재
아까 어디 있어요? 거기를 그냥 하면 돼. 저기 하고 계시니까. 아, 여러분 갖고 계신 이런 리스트가 있죠. 저 1번부터 24번까지 이렇게 여러분 그 교재에 보면 몇 페이지냐면 2페이지 여러분 교재 그 2페이지에 보면 이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각 번호마다 4개 이렇게 단어나 문장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나를 그래도 가장 잘 표현한다는 한 가지 그 단어나 문장에 이렇게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1번에 보면요. A, B, C, D 해가지고 절제하는 강력한 꼼꼼한 표현력 있는 이게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절제하느니 나를 표현한 것 같다. 그러면 절제하네 동그라미 치시면 네, 한 개만 하셔야 되고요. 또 2번에도 똑같이 네. 2번에도 보면 개척적인 정확한 흥미진진한 만족스러운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래 정확한 것이 나인 것 같아. 그 단어 중에서 4개 중에서 그럼 거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쭉 24번까지 하시면 됩니다. 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호는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건너자. 딱 어울리십니다. 세 번째 다른 스타일에게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요. 책임질 수 있는 것만 말하자. 어떠세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 그 스타일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간에는 장점과 단점을 각각 보겠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 네, 주도형 어떻게 모습이 주도형 보십시오. 우리 나를 따르라 있습니다. 세우자 그랬잖아요. 세우고 계시죠. 주도형의 장점은 우리 주도형이 읽어주십시오. 자, 우리 주도형 앞에 좀 보시고요. 자, 시작. 즉시 성과를 올린다. 신속한 결정을 내린다. 포기하지 않는다. 책임감이 강하다. 자신감이 있다. 도전을 받아들인다. 열심히 일한다. 문제를 직면한다. 이게 좀 다음에 다른 데서 있으면요 몇 개의 이게 예물을 주셔야 돼요. 너무나 생소한 사람들이 이제 나이 많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하고 자작은 안 나오고 선택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아니까 또 갑자기 생각을 이게 무슨 뭐 운동회에서 만났다 그러고 진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그거는 뭐로 구분이 하나 더 하세요. 그래야지 오늘 한 사람이 그런 거죠. 어디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오늘 운동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운동회에서 오늘 등산을 가자고 등산에서 저거 마지막으로 이런 어떤 파트를 정해주시고 이게 빨리 끝나거든요. 그러면 생각에 나오는
이제 다른 유형한테 또 왜 또 욕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사교형 같은 사람은 좀 글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 배우자를 생각해볼 때 아내 자체가 아내가 다 해도 되고 한 가지만 이렇게도 해도 좋겠다. 아니 각각 하실 수 있는 요번에 여자들이 안정형이죠. 아니 글쎄 그랬어요. 안정형이었는데 나이를 먹어간다든가 발전이 하지 않는 안정형이 나와요. 자, 이제 다 끝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각의 그 유형별로 장점과 또, 예? 발표 먼저 하고, 예. 예, 어떤 이제 그 옥샵을 하셨는지 보니까 이 안정형 두 그룹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 가장 수가 많으신 이쪽 팀에게 하겠습니다. 잠깐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서세요. 예. 자, 여기서 누가 리더로 하실 겁니까? 우리 목소리를 표를 노래도 같이 부르고 표도 같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자, 다른 그룹은 좀 발표하시는 거 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안정형이 이런 것을 함께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한부터 해야 돼. 우리 스타일이 좋아하는 노래. 쟤네가 일단 요 막. 노래 잘하니까. 이거 진짜 시작.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 길 걸어갑니다. 네, 표현은 함께 같이 하셔요. 함께. 평화롭게 살자. 시작. 평화롭게 살자. 예, 평화롭게 삽시다. 그리고 다른 유형에게 바라고 싶은 사항은 우리에게 시키지 마세요. 자, 여기 이제 또 다른 안정형한테 또 물어볼게요. 자, 어떻게 하셨는지. 노래는 여기가 잘. 따라할게요 우리가. 시작.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자, 표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서 오.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할 말이 있어요. 너무 재밌게 잘 발표해. 예, 여러분 안정형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고 싶은지 아시죠? 예, 예. 다음은 유일하게 이렇게 부부가 같은 사교형과 우리 또 전도사님, 김전도사님 같이 사교형의 모습을 앞으로 나오실래요?
나오셔도 됩니다. 사교형은 나와야 되거든요. 들어서 치려고 했는데. 예. 자, 올라오십니다. 보십시오. 예, 저희가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자, 저희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표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모두 사랑해요. 오늘 제일 중요한 말 같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유형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제가 할까요? 우리 같이 밥 먹어요. 목사님 카드 주세요. 역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방 너무 잘- 터뜨리셨네요. 네. 다음 이제 주도형이 어떤 의논을 하셨는가 보겠습니다. 자, 일어나십시오. 저희는 일단 세대차가 좀 많이 나가지고 좀 공감대 형성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스타일이 좋아하는 노래도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정했습니다. 그냥 한 소절만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고독과 더 고운 백합화 이렇게 했고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일단 저희가 이게 범주가 너무 넓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솔직히 좀 남자들끼리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기도 좀 난해해서 일단 여기 행갓에 모였으니까 여기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딱 세 글자입니다. 하나, 둘, 셋. 세우자! 다른 유형에게 바라고 싶은 사항은 셋 다 서로 달랐는데 결국은 하나의 결론으로 가더라고요. 이제 뭐 좀 배려 좀 해달라, 나에게 비판적이지 말라, 나에게 감정을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해달라. 결국은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자, 신중이 형이 그쪽에 마이크 있죠? 예, 거기 있네요. 신중이 형이 어떤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저희 좋아하는 찬양은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구호는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건너자. 딱 어울리십니다. 세 번째 다른 스타일에게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요. 책임질 수 있는 것만 말하자. 어떠세요? 너무 재밌죠, 여러분들. 그 스타일이 다 나오잖아요. 이제 이 시간에는 장점과 단점을 각각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보세요, 여러분들. 네, 주도형 어떻게 모습이 예. 주도형 보십시오. 우리 나를 따르라 있습니다. 세우자 그랬잖아요. 세우고 계시죠.
주도형의 장점은 우리 주도형이 읽어주십시오. 자, 우리 주도형 앞에 좀 보시고요. 자, 시작. 즉시 성과를 올린다. 신속한 결정을 내린다. 포기하지 않는다. 책임감이 강하다. 자신감이 있다. 도전을 받아들인다. 열심히 일한다. 문제를 직면한다. 이것이 이제 통계적인 일반적인 장점인데요. 본인에게 특히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그곳에다가 그 문장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서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것이 본인의 이제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그 유형의 분들도 이 부분이 장점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곳에다 표시를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가지 꼭 유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여러 속에서 섞여 있기 때문에 본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약 그 주도형은요, 이 공동체 그룹에서 10% 정도가 일반적으로 그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도형은 일을 성과를 올리고 또 목표를 계속해서 성취함으로 그 공동체에 어떤 일의 성과를 이렇게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강령교회 이 주도형들이 우리 강령교회 안에서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주요한 기여를 하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계심으로 우리 강령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과를 올리고 열매를 맺는데 기하게 쓸 것입니다. 반면에요, 약점이 있습니다. 조급하다. 또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하다. 이연 부담과 경고를 간과한다.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세다. 세부 사항을 무시한다. 제한받는 것을 참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제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기에게 해당된다는 것은 꼭 표시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사교형 어때요? 아까 우리 앞에서 노래 부르신 분들의 모습이 나왔죠. 예, 우리를 너무 즐겁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사교형이 장점을 읽으십시오. 시작. 표현력이 좋다. 즐거운 분위기를 만든다. 좋은 인상을 준다. 인간적이다.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한다. 예양적이고 사람들을 잘 사귄다. 열정적이다. 어느 그룹에 있어서 25%에서 30% 정도가 통계적으로 그 사교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강령교회는 사교형들이 좀 오늘은 적게 참석하신 것 같아요. 아마 교회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 있으실 겁니다. 사교형은 그 공동체에서 활력을 주고 즐거움을 줌으로 말미암아 서로 속에 그런 분위기를 띄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오늘 또 분위기를 띄워주셨는데 그 기여에 대해서 우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면에요, 약점이 있습니다. 일의 끝마무리가 부족하다. 너무 많은 말을 한다.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급하게 결론을 내린다. 무리하게 약속을 한다. 교묘한 말로 설득한다. 과대평가한다.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제 이게 약점으로 있습니다. 예, 예. 자, 세 번째 이제 안정형을 보겠습니다. 우리 안정형들이 많죠. 안정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안정적으로. 안정형의 장점은 같이 한번 읽도록 안정형 하겠습니다. 같이. 예, 안정형 읽어주세요. 시작. 협조적이다. 다 충성스럽다. 남을 잘 섬긴다. 꾸준하다. 작업 수행이 안정되어 있다. 대인관계가 완만하다.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들어준다. 안정형은 30%에서 35%. 이건 이제 그 서구에서 미국에서 나온 통계인데 우리 한국은요 약 40%에서 한 60%의 안정형이 많습니다. 한국 사회가. 우리 보니까 우리 강령교회도 안정형이 지금 한 7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정형의 기여는 그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평화롭게 진행되는데 주요한 기여를 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강령교회가 안정적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평화롭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단점이 있죠. 급격한 변화를 꺼린다. 지나치게 관대하다. 일을 미룬다. 우유부단하다. 갈등을 회피한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수동적이고 피동적이다. 정해진 기간에 일을 마치기 어렵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약점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중형 보겠습니다. 자, 신중형 스타일의 모습입니다. 예. 신중형이 그 장점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신중형 시작. 정리정돈을 잘한다, 유능하다, 자기 훈련을 잘한다, 정확하다, 철저하다, 애교적 수완이 있다, 분석적이다,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신중형은 공동체에서 20에서 25% 정도가 분포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신중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의 수준을 높이고 질적인 향상을 이뤄가는 데 주요한 기여를 합니다. 우리 신중형으로 말미암아 우리 강령교회가 질이 올라가고 수준이 높아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여러분의 기여가 아주 중요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네, 반면에 약점은요. 지나치게 조심스럽다. 세부적인 일에 얽매인다. 일하는 방법에 융통성이 없다. 비판하기를 좋아한다. 자발성이 약하다. 의심이 많다. 비판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 비관적이다. 이런 약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서 제일 높은 것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이런 것이 또 합쳐서 이렇게 적용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시간에 그래서 이러한 다른 점이 갈등의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차이는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다른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자, 차이는 뭐라고요? 자일 뿐입니다. 예,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차이.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다르게 예. 이렇게 차이 있게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를 성장하여 자라게 하셨고 또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계속 나가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존중해야 돼요. 이제 알았으면 그죠? 나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십시오. 그 네 가지 스타일은 어떤 면에서 다 다릅니다. 자, 이 세로는 뭐죠? 네, 우선순위입니다. 예. 목표 중심적이냐 관계 중심적이냐. 가로는 속도입니다. 속도가 빠르냐 늦으냐. 자, 보면은 주도형은 그 속도가 아주 빠를 뿐만 아니라 목표 중심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자. 모든 것이 지금 현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신중형은 목표 중심적이면서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다그치면 안 돼요. 이건 정확해야 되고 또 질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또 사교형은요? 사교형은 속도가 아주 빠르면서 관계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그 능력이 발휘가 돼요. 그리고 분위기를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네. 안정형은 관계 중심적이면서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화합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서로 이렇게 네 가지 스타일,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자녀나 또 성도님이나 주변에서 관계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과 어떤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다른 스타일의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끌어들여서 같이 살게 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의 12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러면 다 이제 필요한 원래 존재. 자리로 다 돌아오십시오. 이제 원래 자리로. 이쪽에 신중형이 이리 들어오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사고 그 방식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오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교재 없는 내용이 PPT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PPT를 보고 할 테니까 뒤에 앉아 계신 분 가능하면 좀 앞으로 오십시오. 나오셔야만 예, 남자 우리 집사님 PPT가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예, 오세요. 여러분이 그 찍으셔도 되거든요. 스마트폰으로 그 내용은 그러니까 뒤에도 있으니까요. 이제 각 유형별 사고 방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각 유형마다 다르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나 이걸 보겠습니다. 자, 주도형의 그 사고 방식은요. 나에게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통제력. 이게 본인이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보통 주도형들은 이렇게 CEO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회장 이런 일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 일을 하는데 통제력이 주어질 때이고요. 변화 주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해요. 또 한 가지는 근데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본인의 리더십을 상실하거나 도전이 없을 때 굉장히 주도형들은 힘들어해요. 성경의 대표적인 주도적 인물이 여기에 나온 대로 바울입니다. 예.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주도형들은 목표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보면은 그 바울 서신에 표대를 향해서 나간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지시형이고 토론가고 또 결단력도 있고 굉장히 똑똑합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아는 게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다루실까? 웬만해서는 주도형은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안 돌아와요. 자,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죠?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누구시냐고. 그때 변화된 뒤로는 어때요? 주도형은 방향을 잘 틀어요.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개척의 은사가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계속 대중 설교가는 아니고 이분은 선교 여행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복음을 전하러 다녔었어요. 정말 아주 유능하게 바울 서신도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읽고 있죠. 영향력을 많이 미치죠. 이러기 때문에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게 있었죠. 3번이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족하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마지막에 이렇게 바울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아주 온유하시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바울 사도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도형들을 각각의 다르게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 관계를 할 때 하나님이 다루시는 이 성향을 잘 배우면 그런 유형에 우리도 그렇게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사교형은요, 그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자신에게 흥미있는 일이 주어질 때, 예, 그리고 꿈꾸는 일을 아주 좋아하고요, 재미있는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고립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부름받은지 아시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그를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렇게 부르셨고, 이 베드로는 굉장히 그 적극적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 가장 먼저 나서고 실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주 언변이 뛰어나고 인정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뭐라고 바꿨습니까? 베드로, 너는 반석이다.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칭찬도 많이 받았지만 책망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가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했는데 언변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 3,000명, 5,000명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교형은 하나님께서 그 언변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그가 실수도 있었지만 그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진 그것을 잘 활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그 안정형의 이제 사고 방식을 보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 평화. 아까도 나왔죠, 안정형에서. 평화로울 때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정형들은 대기만성형, 그죠? 대기만성형이에요. 제초가면 안 돼요. 자, 쉬운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데 힘든 것은 지속성을 잃어버리거나 관계가 깨질 때 안정형들이 가장 힘들어요. 거기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에. 갈등을 회피하고 또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죠? 양보를 많이 했어요. 롯에게 땅도 양보하고 또 나중에 마누라도 2번이나 양보하고 쉬운 방식으로 일하기를 갈등을 싫어해요. 안정형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나를 내 배로 두라. 그 말이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근데 굉장히 충성스럽고 가정 중심의 사람들이 안정형이 많습니다.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리고 정말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기 싫어하는 아브라함을 기다리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이유도 알려주고 네가 여길 떠나면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해준다. 이야기해주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주셔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멈췄잖아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형들을 어떻게 대할지 우리 자녀가 혹시 안정형이면 어떻게 대할지 여러분들도 이제 적용하시면 되겠죠. 안정감을 느끼게 하셨고 결국에는 굉장히 충성스럽잖아요.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마지막의 하이라이트가 뭐죠?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는 그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을 보시고 양을 준비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안정형인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굉장히 안정형들은 보면 은혜롭죠. 그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시죠? 자, 또 보겠습니다. 네. 신중형을 보겠습니다. 신중형의 가장 이상적인 환경은요, 자신에게 탁월함이 주어질 때이고요, 조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분석, 통계가 아주 중요하고요. 박사들이 많습니다. 네. 안정형들은. 정확한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고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을 하거나 비난받게 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 생각나시죠? 어떻게 그가 그 부름 받았죠?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핑계하고 못한다. 계속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떨기나무에도 나타나시고 지팡이도 이렇게 뱀이 되게 하시고 손도 이렇게 문둥병이 되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10재앙까지 이렇게 주셔서 내가 이것을 너와 함께 하겠다. 확실하게 하겠다. 그래서 그 나중에는 어땠습니까? 말도 저는 못해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론. 네 형 아론을 내가 예비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를 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이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을 읽는데 모세오경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치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율법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그가 이렇게 기록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중형은 그렇게 정확한 그 내용이 가감 없는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출애굽의 그런 귀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귀한 그 애굽의 학문과 철학과 여러 것들을 다 배웠던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를 훈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우게 하셔서 결국은 그로 하여금 출애굽의 귀한 그런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중형들은요 기다려줘야 되고 특별히 그가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스스로가 그걸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이런 그 성격과 유형을 가질 때 어떻게 그런 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분이
하나님 앞에 그 유형의 장점을 활용해서 쓰임 받도록 도울 것인가.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자녀 간에도 그렇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스타일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또 관계하는 법을 우리가 이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제가 팁으로요. 그 사교형 중에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안정형은 공무원이 많으시고 이렇게 자기 그런 것 있고 이 신중형 중에서 신중형이요 책임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대요. 왜냐하면 질이 높아야 되거든요. 신중형들은. 그러니까 다른 이제 또 나올 겁니다. 여기 보면은 왜 힘들어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런 성향이 있는 것들도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적응력을 개발해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 이렇게 스타일이 됐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서로의 적응력을 개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적응력이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스타일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저희 적응력을 힘써 개발해야 합니다. 예. 기꺼이 내 스타일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주장하면 안 되죠. 적응력을 개발하기 위한 5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관찰을 통해 다른 사람의 스타일을 이제 파악을 해야 돼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써서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보고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한간 도로에 차도에 그 건널목이 있는데 그 건널목에 이 4가지 유형의 사람이 지금 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지금 그 건널목에는 빨간 그 신호등인데 차는 별로 오지 않아요. 주도형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런 상황 속에 주도형은? 네? 지나가셔야 예, 일반적으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일이. 법은 정신이 중요한 거야. 지금 일하러 가야 돼. 여기서 꿈을 그릴 여유가 없어. 왜냐하면 필요가 늘 지금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마 차가 안 오면 지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교형은 어떻게 할까요? 사교형은요, 그 옆에 사람이 있으면, 차도 안 지나가는데 우리 가도 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같이 지나가요. 같이 함께야. 그 다음에 안정형은요. 안정형은 대세를 따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 여기 뭐 지나가도 되는 길이구나. 대세를 따르고요. 그리고 신중형은 어떻게 할까요? 절대 안 감죠. 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야. 법은 지키라고. 아마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그 부흥 집회가 이제 있어서 강사가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헌신의 결단을 이렇게 촉구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헌신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할 때 제일 먼저 앞으로 나오는 그룹이 어떤 유형일까요? 주도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르심은 나의 목표와 동일해. 그래서 나오는 분이 있고 적어도 나하고는 내 목표하고는 상관없고 내 꿈과는 상관없는 거야. 그래 앉아있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빨리 나오든지 앉아있든지. 사교형은 어떻게 할까요? 사교형은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나를 위한 부르심이야. 그리고 후회하기도 해요. 네, 이거 아닌 모양이다. 차고 나면 이제 아닌데. 그래서 일단은 빨리 나오고. 안정형은 어떻게 하죠? 대세를 따릅니다. 이렇게 많이 헌신. 저렇게 많은 분이 헌신했는데 나도 그 헌신의 대열에 함께 있어야지. 신중형은요? 네, 신중형은 저 강사 말이 사실인지 분석해 봐야 돼. 알아봐야 돼. 뒷조사 해봐야 돼.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다른 유형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저분은 이런 유형이겠구나 어느 정도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그 유형에게 이렇게 대하셨던 방식으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 좋은 관계가 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도우미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자녀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필요에 초점을 맞추라. 아까 우리가 필요 봤잖아요. 네.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세 번째는 긍정적인 자세를 개발을 해야 돼요. 자, 이 그림이 지금 화난 얼굴이잖아요. 돌리면
굉장히 아주 웃는 얼굴로 됩니다. 예, 그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나 우리 주변의 우리 성도들, 이웃의 약점보다는 장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찍으시면 돼요. 여기 교재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도형의 그 약점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집세다, 뭐 강제적이다, 지배적이 조급하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주도형하고 절대 친해질 수가 없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감이 있으시네요. 결단력이 있네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저희 목사님도 제가 맨날 왜 이렇게 널어놓으세요? 그랬더니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창조적이시네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셔. 여러분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세요. 어머머머 누구야? 너 굉장히 창조적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뭘 창조했어? 막 이렇게 하면 좋아. 그다음에 이제 사교양한테는 사교양은 수다스럽고 막 등등 있죠. 밑에 흥분하고 이런 거를 재미있네요. 집사님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까 세 분 나와서 이렇게 율동하시는데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친해지고요. 그 다음에 안정형. 네, 안정형은 느리다, 우유부단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참 여유가 있으시네요. 네. 참 협조적이시네요. 온유하시네요. 네, 온유하시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그분은 장점이 드러나서 그것이 관계하는 우리에게 좋은 그런 활력을 이렇게 주게 된다는 것이고요. 신중형은 까다롭다, 비판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참 철저하시네요. 참 정확하시네요. 네, 그렇게 표현을 해줄 때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의 발견도 파악하시고 배우자의 스타일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그것을 파악하셔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죠? 우리 힘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특히 가정 안에서는 어렵습니다. 매일 만나야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성도들은 좀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안 보면 된다. 이런 직장인도. 그지만 늘 같이 살아야 되는 가족은 힘든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이런 필요를 우리가 이렇게 돕기 위한 적응력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그 교재에 없는 건데요. 예,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주도형은요, 성향을 이해해야 되는데 어떤 일에 있어서 본인은 한 30%만 해도 돼요. 근데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70%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하냐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본인도 아셔야 되죠. 소비가 목표 중심적으로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한 방에 콱 쏘기도 하고 딱 투자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이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간단하게 요점만 해야 돼요. 소론이 길면 주도형들이 힘들어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결과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팔면 이렇게 이문이 많이 남습니다. 이렇게 딱 말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막 소론부터 뭐 이 물건은 뭐 어디 베트남에서 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안 들어요. 아셨죠?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반대로 이제 주도형이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면 이거예요. 친근감을 주고 개방을 이게 이제 마음을 열도록 노력해야 되죠. 자기 주장만 하니까. 그리고 경청하고 이렇게 좀 사람의 감정을 살필 수 있도록 노력을 필요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보겠습니다. 예. 네, 사교형은 자신에 대한 기대도 30%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도 30%예요. 그래서 너그러운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은 그 소비 패턴이 품위 유지형입니다. 본인이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인정도 받고 또 관계를 좋게 하기 때문에 그 품위 유지형이고요. 그리고 대화를 이분들 하려면은 친근한 목소리를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해서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그 변화무쌍한 느낌을 잘 허용을 해줘야 돼요. 사교형은 변화무쌍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허용을 해줘야 되고 이분이 이제 다른 분들과 다른 유형과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좀 더 듣고 말을 적게. 좀 조절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일 결과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평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유형의 사람들과 좋은 그 관계력을 이렇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정형은요, 본인에 대한 평가는 70% 잘해야 돼요. 안정형이. 그래서 자책을 많이 합니다. 안정형들이. 그렇게 안 할 걸. 뭐. 근데 남은 30%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보면은 사람들이. 그리고 안정 베푸명입니다. 돈을. 이분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부드럽게 다가가야 돼요. 저도 이제 목사님하고 이야기할 때 저는 신중이 높은 안정이고 안정이 하의 안정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는 잘 들어주세요. 근데 그냥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내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우리 안정형이 이제 해야 될 노력해야 될 것은 자신감에 갖고 변화를 대비해야 돼요. 안정형들은 변화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일 처리를 신속하게 하도록 노력하고 또 대면해서 해결해야 돼요. 안정형들이 갈등을 피하려고 그냥 이렇게 회피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사랑으로 대면하기. 아시겠죠? 이제 사랑으로 대면하기. 안정형은요, 특별히 신뢰를 자주 표현해 줘야 됩니다. 당신을 믿는다고. 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 능력도 발휘하고 또 아주 그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신중형은요, 자신에 대한 기대도 90%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도 90%. 그래서 까다로운 거예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힘들어. 예, 본인도 그 자기의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본인이 스스로가 힘들고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 이 투자형이에요. 미래에 어떤 것이 더 질이 높아지는 것에 이 재정적인 그 소비를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요. 이 신중형에게 다가가려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서치 많이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인내로서 그 질문에, 왜냐하면 자기 안에 논리라든지 그 분석이 끝나야만 그것을 대답하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돼요. 인내로서 그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신중형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좀 더 자발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고 긍정적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사실만을 고집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도 고려할 줄 아는 그런 필요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저희 이제 우리 가족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분도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안정 사교형인데 저의 필요는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격려를 참 잘하네요. 이렇게 말해줄 때 저는 제가 아내에게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고 아내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아내가 제안한 것을 함께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아내는 안정 신중인데 책임감이 강하고 기쁨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당신은 조용하고 그러나 훌륭한 영향력을 끼치네요. 제가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내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저를 이렇게 지지해 주고요. 제 아들은 과학자인데 신중 안정형이에요. 그래서 질적 향상이 늘 필요해요. 논리적이고 집중력이 너 대단하구나. 논문 지금 이렇게 쓰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굉장히 과학 잡지에 높은 논문이라서 너 참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여 좋은 논문 냈구나 그렇게 했다니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은 안정사교형인데 인정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는 참 설득력이 있고 은혜의 통로로 역할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관계를 맺을 때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느냐가 관계의 단추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필요에 맞게 한 문장을 잘 준비해가지고 자녀든지 부부관계든지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 관계가 술술 풀리듯이 풀리는데 처음부터 딱 지적을 한다든지 좀 그 유형에게 있어서 어떤 단점을 그냥 부각시켜서 딱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뒤 이야기를 잘 안 듣고
관계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적용. 부부로 오신 분은 부부가 이런 성향이구나 그래서 필요를 보고 그 필요에 대해서 그 칭찬과 격려 말을 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에게도 어떻게 자녀와 관계를 맺을 때 첫 마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걸 적용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적어보시라고. 예, 한번 거기 그래서 빈칸에다가 메모해보세요. 한번 네. 적어보세요. 예, 그래서 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내가 우리 자녀를 만나면 이렇게 시작하겠다. 대충 지금 우리 자녀도 무슨 스타일일까 나왔잖아요. 우리가 해보니까 그럼 이렇게 하겠다. 한번 메모하시고 그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십시오. 이건 이제 한 걸음 발을 띄는 겁니다. 이게 전혀 안 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행동을 하신달지.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 스타일이 같은 분도 2차 유형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이분한테 이런 거 좋겠다 해보세요. 하고 끝내면 되겠어요. 7분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좀 늦게 시작했어요. 이 그 여러 가지 유형은요 이렇게 그 기질하고는 약간 다르고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력하면요 이 아주 그 하이 주도형도 이렇게 안정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분을 배려하는 이런 또 저기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차례 해보니까 개발을 하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 이제 메모하셨죠? 보겠습니다. 스타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개인의 교묘한 심리적 욕구, 행동 성향이다.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이나 정상 비정상이 아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자신의 스타일을 이해해야 남을 이해할 수 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선택과 책임의 조화이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한 1, 2분 좀 더 해도 되나요? 여러분한테 팁을 알려줄 게 있거든요. 이 워크숍은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넘어가고요. 갈등이 왔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해소하고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거든요. 자, 주도형들은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본인이 이렇게 시켜 안 될 때 이렇게 뚜껑이 열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땀을 흘리는 일을 하시면 돼요. 집에서 아니면 운동을 하시든지. 그러면 이게 조금 화가 내려가요. 스트레스 온 게. 그다음에 사교형들은 이제 이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옆에서 아유 이 일을 빨리 해야 돼. 막 그리고 뭐라고 막 잔소리를 하고 있으면은 막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럼 이분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잘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좋은 그런 러블리한 장소에 가서 좀 멋있게 분위기도 잘하고 있다고 정말 괜찮다고 이게 칭찬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좀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 사람이 또 많이 사귀시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형은 막 일을 다 고치니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우리 목사님이. 근데 잠을 자면 됩니다. 주무시고 나면 괜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좀 쉴 수 있도록 잠을 자도록 시간을 주면 되고요. 자, 신중형도 일을 막 다 고치고 울고 옆에서 그러면 이제 막 힘들어요. 근데 신중형도 혼자 있는데 어떤 일을 하면 신중형은 책을 본달지, TV를 본달지, 혼자 이렇게 음악을 듣는다지 이렇게 좀 달라요. 그러면 해소가 됩니다. 이런 것을 적용하고 옆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훨씬 관계가 좋습니다. 그 참고 도서를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도서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예, 맺는 데 있습니다. 있어서 사람들이 왜 나를 오해할까 이것은 아주 자세하게 이런 방법으로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거고요. 또 우리 아이의 이럴까 이것은 자녀 교육에 이것을 활용해서 자녀의 그런 특성과 천성에 맞춰서 그를 잘 돌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도록 돌보는 그런 내용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이제 방금 한 이 내용을 훨씬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잘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끝났습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이렇게 다른 유형 스타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서로 다른 배우자나 자녀를 또 관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가는데 하나님이 서로를 사용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함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